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글을 쓸 때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가려서도 해야 하고 올바르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메시지나 편지나 어떤 글을 쓰실 때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에도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듬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마감이 깔끔해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들을 수 있지요. 여러분의 말과 글은 이왕이면 간결하면 좋고 쉬운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핵심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도 더 잘 와닿습니다.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너무 성급한 이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잠언 29장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실 때,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사할 때, 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든 답장을 하실 때에도 시기적절한 말로 또 말을 아끼는 지혜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베껴서 직접 썼죠. 그러다가 이제 활자가 나오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편리해지기는 했는데요, 혹여나 실수가 있으면 대량으로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초벌 인쇄를 했을 때 먹색이 흐리거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자의 급여를 깎았대요. 그리고 심하면 곤장을 치는 일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인쇄본을 찾아보면 글자가 거꾸로 돼 있거나 삐뚤게 인쇄돼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빠진 글자를 추후에 적어 놓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실 때면 누군가는 실컷 얻어맞았겠구나 생각하면 딱 맞는다고 합니다. 주보가 인쇄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수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정을 하는데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 주보를 보시다가 오탈자를 찾으시거든 저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곤장을 맞을 자신은 없지만 커피는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설교 시간에 찾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꼭 그냥 주보 들여다보시는 분들 있는데 나중에 찾으십시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말 또 글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 틀린 것들이 있을 텐데, 올바른 말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자나 글이 아니거나 또 신앙과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급여를 깎으시고 곤장을 때리신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언행에 조금 더 신중할 겁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 시리즈라는 말씀으로 9주째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문해력이 상상 이상으로 엉망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이 문제의 시발점은,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왜 욕하냐고 반발을 했답니다. 입사 지원서에 휴대폰을 쓰라고 했더니 내 휴대폰은 아이폰 15라고 적었습니다. 기종을 적었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심심하다는 말은 심할 심, 깊을 심,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심심한 사과는 마음을 다해 간절히 사과한다는 뜻입니다. 금일 설교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금일은 오늘을 말하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금요일의 줄임말로 착각한답니다. 고지식하다는 말은 지식이 높다는 게 아니고요, 성질이 고다서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흘은 며칠인가요? 사흘은 며칠인가요? 3일입니다. 4일은 나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흘을 4일로 이해를 합니다. 족보를 족발과 보쌈의 세트 메뉴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가로등을 왜 세로로 서 있는데 가로등이라고 부르냐며 묻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한자라는 것은 아시나요? 거리 가자의 길로자입니다. 거리의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책을 잘 읽지 않은 학부모들의 문해력도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의 알림장에 금주의 행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금주 행사요? 애들은 술 안 마시잖아요 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우천시 실내 장소로 변경됩니다 했을 때 그 우천시는 오늘 같은 날씨를 말하죠. 우천시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오늘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왜 꼭 중국 음식을 주냐며, 우리 아이는 한식을 제공하라며 항의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요, 기사에 난 내용들입니다. 책은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세요 했더니 진짜로 이 부모가 교과서를 직접 사서 구매해서 반납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너무 쉽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 문해력 논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말은 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들의 가정통신문조차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적 교훈도 영상과 각종 미디어 위주로 쉽게 접하다 보니까 성경책은 지루해서 안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안 참석합니다. PB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100명 이상 수강하셨는데 수강 인원 20명은 채워줄 줄 알았으나 간신히 폐강만 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고 신앙적 문해력이 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 싶으면 이제라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엉성하게 알면 모르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해력, 영적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열매를 맺어놓고 잘했다, 자화자찬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해준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과 가짜를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걸러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요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속은 알 수 없는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는 사람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항상 참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분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방식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로 결실을 맺는 윤리적 행위나 언변을 통해서 그런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당시 이 지역의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잡초에 속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이런 저주를 쏟아부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 사회에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잡초입니다. 오히려 열매를 수확하는 일에 방해만 주는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이죠. 반면에 포도와 무화과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 주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주는 것은 거짓된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힘을 씁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용서하려고 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며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을 자꾸만 옆에서 수고에 찬물을 끼얹고 함부로 말을 하고 배려와 존중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꾸 상처를 낸다면 그 사람이 거짓된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행위는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본질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여러분의 인격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두 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는 그 사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본질이 됨됨이와 언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기에 늘 조심하고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깐은 몇 번의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계절의 수가 누적될수록 그 사람의 본질적 존재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소에 보이시는 윤리적 행위는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수학 강사가 방송에서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시행하는 횟수를 늘리면 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몇인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이게 지금 수능 문제인가요? 네.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럼 주사위를 6번 굴리면 1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사위를 6번 굴렸습니다. 그럼 1이 100% 나오나요? 안 나올 수도 있죠. 6이 연달아 6번 나올 수도 있고 뭐 2, 3, 4, 2, 3,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왜 1이 안 나오나요? 확률은 6분의 1인데 시행 횟수가 적으면 수학적 확률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굴렸는데 수만 번을 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얼추 6분의 1 정도 나오겠죠. 그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얼추 수학적 확률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도박장이 이길 확률이 50%가 넘고요. 도전자가 이길 확률은 50%가 조금 안 되게 이미 기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정도 돈을 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박을 한 3만 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행 횟수가 늘어났죠? 그럼 큰 수의 법칙으로 인해서 도전자는 무조건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식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영분별의 은사가 없더라도 약간의 인내심과 상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본다면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참된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양의 탈을 쓰고 단물 또 좋은 열매를 내는 척 흉내낼 수는 있는데,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윤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매번 가시와 엉겅퀴 같은 쓴물을 내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신약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증험이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존재하다, 행해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성취함에 대한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to come, 다가오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참된 선지자의 말씀인지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 뒤에 실제로 따라오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과 여러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열매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전과 늘 똑같은 모습이고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는 진짜 제자라고 착각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지요.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는 몇이나 있을까요? 인스턴트, 각종 화학 조미료가 섞인 것들, 고염분, 고칼로리, 지나치게 당분 많은 음식들, 정크푸드 이런 거를 골라서 먹는다면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 뿐 나는 그 식습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과 내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속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과 멀어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윤리적 행위와 여러분들의 속까지도 다 일치된 진실된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실하게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그러면 다음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 없으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삶고 사시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이웃을 나 자신보다 존중하며 사십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셨습니까?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셨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을 험담하면 2배, 3배로 되갚아 주시지는 않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께는 그렇게 상냥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물건 집어 던지며 싸웁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험담하고, 내 기분 안 맞춰주면 다 엎어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그 열매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올리버 웬델 홈스라고 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다고 하는데 너무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이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땅의 사람들과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산다면 그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 신령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야죠.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속한 속회와 선교회와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좁은 길 가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답게 살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 멋대로 하는 삶을 말해요. 반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마음의 생각, 입술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초대교회 시절에도 참된 주님의 제자답게 살려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결단한 사람은 박해와 고난도 각오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좁은 문을 지나면 무슨 길이 있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순간적인 결단을 했을지라도 길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되는 길은요, 순간의 결단을 넘어서 지속적인 복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복종의 삶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길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